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본. 사람이 근본이 있어야 된다. 뿌리라고 하기도 하죠. 근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통이라는 것은 근본, 뿌리, 시작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 전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꽤 됐죠?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30년 가까이 되네. 미국 영화 중에 쿤타킨테라는 말 들어봤어요? 쿤타킨테. 뿌리라는 영화 들어보신 적 있죠? 뿌리. 아주 굉장하게 미국 사회에 반항을 일으키면서 상당한 많은 그 시청자들과 아주 감명 있게 봤어요. 흑인들의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서부터 거기서 노예로 잡혀와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진짜 자기들의 뿌리를 찾는,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이 쿤타킨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과거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느 민족이었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서 우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이게 참 본질을 아는 것, 근본을 아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시기와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관, 이 역사관이 뚜렷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역사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과거의 일이 현재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 것은 과거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묵상하거나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요즘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들 보면서 내 얘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다윗이 이랬네. 그런데 내 현실에도 그러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 얘기 속에서 오늘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봐라.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상황이 나랑 비슷하네. 야, 너 봐라. 다윗을. 다윗이 이랬는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가 나오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경험보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은 성경 얘기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옛날 또 고려시대의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서도 거기서도 우리는 뭔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보내셨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한 거예요. 더더욱이. 그래서 이 본질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시기와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패턴. 이 역사적 사건이 주는 가르침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가르침,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가 빨리 역사가 흐르면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옛날에 1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 10년 만에 이루어지고 10년 만에 이루어질 일이 1년 만에 이루어지고 한 달만 바꿔도 얼마나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거냐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선진들이 살면서 남긴 공과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 있잖아요. 예. 이런 공이라는 것은 잘한 일들, 과는 아주 나빴던 그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찰하는 데 대해서 가속 사회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빠르면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사실을 성찰하고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초롱불 밑에서 조용히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던 우리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들과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내면을 성찰하고 그 책들을 요즘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정약용이나 정약전이나 이 두 형제가 쓴 책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런 책들을 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은 가속사회에서 살지 않고 느릿한 이런 세상 속에서 깊이 인간의 내면과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큰 방해거리가 뭔지 압니까? 너무 속히 움직이는 것 때문에 시간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내 개인의 삶도 너무 빠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어지는. 다시 얘기합니다. 가속 사회는 선진들이 남긴 공과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축적된 신앙의 전승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노인이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젊은 목사들이 하도 못돼 먹으니까 야 이놈아 너 늙어봤냐? 나는 말야 젊어도 보고 늙어도 봤다. 답답하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사회는 언제 알아요? 노인들이나 오래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다 꼰대 소리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요. 그냥 좀 젊은 아이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뭘 하는데 보면요. 불안해 죽겠어요. 저희가 여기 계시지만 옛날 같았으면 저도요. 나이 많은 목사님 속에 속일 거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한 60살 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진짜 어른 행세하고 살았는데 내 나이 이제 그분과 똑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 이제 연세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또 젊은 목회자들은 안 나타나고 그냥 정체되고 보니까 지금 큰 교회 부목사들 전도사들이 40 밑에가 별로 없대요. 예? 이렇게 되는 사회 속에서 저는요 교단에서 지금 옛날 같았으면 본인들은 뭐 총회장 2번 3번 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나이 때 우리는 지금요 보면은요 그분들 앞에서 교회에서도 교단에서 보면은 어린 목사 속에 속해요 그 정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게 속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는 축적된 신앙의 전통 이것들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 온고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쓰는 말이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그때 해나 지금 해나 똑같은 해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뒤틀린 세상을 향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뭐였나? 바로 정의로운 관계와 체제였습니다. 동등한 관계와 공평한 부의 분배로 작동하는 평화의 세상, 샬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롬 왕이라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서 얻어진 전쟁에서 얻어서 나온 물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딱 정리해서 10의 1조를 이 평강의 왕, 이 샬람 왕, 이 멜기세덱에게다가 바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이 히브리서 이야기는 레위 족속으로 있는 제사장과 그 이전에 레위 족속이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에서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그 근원적인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제사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들이 이제는 레위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그때 진행된 건데 그거는 그 이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이미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시작된 그 제사장 이전에 진짜 근원적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동등한 관계와 공평한 부의 분배로 작동하는 이 샬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평화, 평강의 왕. 하나님은 정의의 구현을 하는 그 땅과 억압과 착취가 없는 이 평화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부르는 노래도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일세. 이 샬롬, 평강, 이 평화가 충만한 나라를 그리고 그 정의로운 그 나라를 바라보신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나타남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정의와 평화라는 거예요. 지속이 가능한 생명에 대한 말씀도 이어져 나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인간의 수명은 끝나고 업적도 끝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도 이제 다 지나가고 그 업적도 다 지나갑니다. 성경도 그렇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브라함이 만나 축복하고 헌물했던 그 사람 멜기세덱.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언제 나오는 얘기냐? 조카 롯이 소돔 전쟁에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쪽 그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때 소돔 나라 그쪽에도 함께 끌려갔는데 그쪽에 있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 관리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들에게서 그 유혹하는 모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조카를 건져내고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소리 내가 듣기 싫다 하고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에는 이분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분이 제사장이구나.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전혀 신비로운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벨에 쌓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뭘 하냐?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 아브라함이 만나 축복하고 헌물했던 사람은 생명의 끝도 없는 자로 보였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신비에 쌓여있는 사람. 불가사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에 쌓인 사람. 그게 바로 샬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인물과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옹고지신 들어보셨죠? 옹고지신의 신앙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통에 대한 지적이며 영적인 섭렵은 정말 절실합니다. 모르는 것은 많은데도 다 아는 듯 얘기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듯하게 얘기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은 전부 다 옹고지신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알게 되면 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믿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은 변화의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앞날만 바라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섣부른 예견하고 예단하고 예언하고 예측하고 아닙니다. 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나의 삶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대부분이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얘기입니까? 근데 왜 성경을 깊이 우리가 성찰하고 묵상할 때 해답이 나옵니까? 앞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앞으로 있을 이야기도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만 성경에 나타난 다른 모든 성경들을 훑어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앞날의 얘기가 정확하게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현재 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에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분명하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믿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은 변화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당시의 신앙적 고민과 현재의 질문을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시, 과거지요. 그 성경 안에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 구원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흔적들, 그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우리가 이 현재의 질문을 만나는 동기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진 역사가 신앙적 체험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국의 서기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의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옛 것과 새 것을 선별하여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선별해서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이 상당히 딱딱하고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새겨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찰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전통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전통을 또 무조건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전통을 무조건 배척도 하면 안 되고 또 무조건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새 것을 성찰 없이 맹종하거나 새 것을 검토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을 주었던 역사의 보고, 생명을 주었던 역사, 그 역사의 보고라는 게 뭐냐면 그 보배로운 그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 보고, 역사의 보고가 우리 맥락 속에 살아나도록 다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라는 말이 아마 제일 정확한 적용의 말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의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그들의 그때 그 얘기가
그때 그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맥락 속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현재의 맥락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수호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는 두 부류의 제사장이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와 누가 비교하고 있냐면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과 비교를 해요. 근데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멜기세덱이 먼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면서 7절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여기에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니고 그 죽을 자들이 누구냐면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게 바로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은 그 11조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여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며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신앙 전통의 힘을 근원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쓰면서 이 멜기세덱 이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얼로 연결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선제성.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본문에 대한 이 해석을 이 주석에서 한 얘기를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으로서 제2성전기 유대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멜기세덱이 레위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시작했다고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레위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한 말이에요. 탈굼과 랍비 문헌은 그를 노아의 아들 셈과 동일시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근거해서 계산해 보면 셈이 아브라함보다 35년 더 살았다 하는 데서, 또 사회 문서에서는 멜기세덱은 신적 심판의 대언자로 그려지고 외경이라고 하죠. 에녹서에서는 신비롭게 출생한 제사장으로 묘사되는데, 필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로고스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방구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성경학자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게 잠시 그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그 구속사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과 동일시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정당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그 사역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멜기세덱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유대 지파잖아요. 이들이 자꾸 전통적으로 뭐만 따지냐면 레위 지파는 그림자예요. 본체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랑 또 하나냐?
바로 나중에 진짜 우리의 제사장으로 돼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근원과 전통을 모르면 헛짓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근원과 근본을 모르면 계속 자기가 아는 잘난 구석 가지고 세상 말로 헛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말고 시작이 있어요. 거기 저쪽 태백인가 데 가면은 한강에 그 물이 무지무지 넓은 한강. 우리나라 한강은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강입니까? 하루에 가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시작에 가면은요, 한강이 시작하는 제일 꼭지점에 가면은요, 거기는 한강이 아니라 요만한 조그만 샘에서 물이 설렁설렁 산에서 나와요. 근데 서 목사님이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낸 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가 뭐냐면 태백 그쪽에 검룡소라는 곳에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게 한강의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원에 가보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야 여기가 시작이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뿌리가 중요한지 뿌리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설교 제목이 뭐냐? 그냥 지금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게 어디서 흘러나온지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신앙 전통의 힘입니다. 그걸 알아야 정확한 영적 생활의 그 근원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니까 틀림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 멜기세덱과 누구랑 연결한 거냐면은 레위 지파 가지고는 막 헤매는 거예요, 다들. 멜기세덱이 뭐고 예수가 뭐냐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계속 레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 시대를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을 보고 전부 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코끼리를 보면서 이렇게 한쪽 이게 코끼리 다리만 만진 사람은 이거 코끼리는 뭐가 같다고 그래요. 큰 기둥 같다고 그러고 이렇게 코끼리 배를 이렇게 만진 사람 아이고 코끼리는 큰 뭐야 이건 큰 석가래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코끼리 뭐야 코만 만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물 호수 같다고, 뭐 자기 말대로. 그럼 이 통합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일부분만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빠져들거든요. 그냥 우리는 성경 처음서부터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적된 신앙을 체득할 수 있을까? 근원적인 전통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열망은 신앙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의 열망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거. 목사도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목회하면 안 되고요. 정말 되돌아봐야 돼요.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낳고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영적인 그 본질을 안 만큼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그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뭐 그런 것도 없으면 무조건 그냥 기복신앙으로 복 받으라 뭐 하고 막 난리치면 깊이 보면 성경 안에 그 흐름이 일부분이지 그 전체가 아닌데 그거에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약간 그랬어요. 목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정말 알려고 애쓸 때 성도도 복되고 목사도 자기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호구지칭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본질을 찾는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성경을 깊이 많이 보라 하는 것도 속한 얘기지만은 그냥 이거를 그냥 심상이 넘어가지 말고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막 헤매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 성경을 통해서 쭉 살피면서 자기까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선별하여 가져오는 사람이다.
마치 그물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다 걷어내면은 거기서 이 분리 작업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낙지는 낙지대로 넣고, 예? 그 조개는 조개대로 넣고, 이게 다 분리 작업을 잘 해서, 그래서 값어치 있게 이것을 분리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막 섞어 놓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선별해서 가져오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전통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배척도 안 되고 숭배도 안 되는 거예요. 새 것을 성찰 없이 맹종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또한 또 지나치게 반대하지도 않고, 여기서 뭐냐, 영적인 열망, 신앙의 본질만 제대로 알면은 나를 알고 남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복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옹고지신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서도 좋은 거예요. 모든 답은 과거의 역사 속을 찾아보면 다 답이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냐? 성경을 깊이 찾아보면 우리 인생의 답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침으로 찾아와야 돼요. 거기서 신앙의 맥락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 전통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냥 사니까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 인격과 생각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을 찾아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오늘을 나를 위해서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재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레마의 은혜가 오늘의 말씀으로의 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되어져서 그 말씀의 이야기든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나한테 들어와서는 오늘 맥락 속에 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그것이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데 성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인격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 적용점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다시 역추적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역추적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에서 흐르는 모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생명으로 흘러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셔서 근원이 떠나지 않고 그 근원에서 계속 흘러서 한강물이 된 것처럼 검령소에서 흘러오는 조그만 물이 한강 전체의 물이 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